구약 시편 145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 같이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그리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신도다.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이상옥 교수님이십니다. 장신대 목회상담학 교수님이시고 장신대 우리 학생들이 졸업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굉장히 따뜻한, 꽃을 사랑하시고 시를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랑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또 귀한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영문학을 전공하셨고 장신대를 나오셨고 그다음에 프린스턴을 나오셨고 지금 그 높은 뜻 정의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유고시에 잠깐 설교도 하시고 또 아주 가르침에 굉장히 우리 장신대에서 인기 강사세요. 또 제가 기쁜 것은 저희 자랑스러운 동기입니다. 동기 목사님이셔서 더욱 좋고 자주 뵀는데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하게 또 행복과 또 사랑과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교수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지금 감기 걸리셔서 또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또 멀리서 오셨는데요.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아시지요? 사람이 강요된 거 아닌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 만나고 또 좋은 친구 만나고 또 아이들은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부모님도 만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목사님 만난다는 것만큼 큰 복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참 좋은, 그리고 어디에다 내놔도 정말 탑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부럽습니다, 여러분. 약간 좀 민망하지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할 텐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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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의도했던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거였는데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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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가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가 지으신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초등학생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로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따라하시는 겁니다. 두 눈을 할 수 있는 대로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보세요. 한번 다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다 뜨셨어요? 한번 떠보세요.
자, 눈만 크고 동그랗게 뜨시는 게 아니라 입도 찢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감탄해 보세요. 우와, 이야, 우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일종의 의태어여서 이 말이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구약 성경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9절 말씀에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었는가 하면 선대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에게 긍휼이 얼마나 많으신지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선대하신다고. 이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는 환대라고, 다른 곳에서는 관용이라고, 또 다른 곳에서는 끌어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다 웰컴, 우와, 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맥상통하는 정서가 뭐냐 하면 바라보는 것들마다 우와, 이야, 눈을 크고 동그랗게, 입도 크고 동그랗게 감탄하며 이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야 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 대하여 우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셨다. 그 뭐 당연하지요. 인간의 타락 전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누군가가 제게 와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단어 꼽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 의하여 참 자주 사용되었는데 선지자들, 특히 사사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 단어가 참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복을 받았는데, 약속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각기 제갈 길로 다 가버렸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에게 절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와 사사들의 입을 통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내 백성이여 좀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이여 좀 돌아오라고, 유다야 좀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옛날 옛적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너희들과 이어갈 거라고, 너희들과 그 약속을 갱신할 거라고,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거라고, 내 민족이라고 세울 거라고,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습니다.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하여 파기될 때가 많았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무리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감격적인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평범해지더라고요.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마치 언제 내게 그런 감격이 있었냐는 듯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네 또. 아이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애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또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저녁 예배까지 있어가지고 또 거기 가야 되네. 그러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배우자 남편 아내 바라보시고 우와 여보 이야 당신 하셨습니까? 아이고 뭐 말은 배우자라 그러는데 배울 게 있어야 배우자지. 뭘 배워? 그러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이들 바라보시고 우와 우리 아들 이야 우리 딸 하셨습니까? 이게 어릴 때는 잘 되잖아요. 그지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혼자 앉았네요. 혼자 섰어요. 아이고 여보 우리 아이가 왕족 출신인가 봐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마마마래요. 아바마마래요. 여보 우리 아이가 언제 컸는지 유치원생이 됐네요. 초등학생이 됐어요. 세상에 여보 우리 아이가 세상에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네. 여기까지는 되거든요. 이 뒤로는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다 끓여 먹었다고 내가 저게 원수지 저게 막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동네는 평안하세요? 그나마 왜 중고등학생들 중간고사가 요전 주에 끝나가지고 주중에 끝나가지고 다행이지요. 아이고 지난 주간에 전쟁 같았던 게 저희 동네에 여러 건 있었거든요. 저희 집 앞집에서도요 막 애를 내쫓았더라고요. 막 나가 당장 나가. 내가 사준 거 다 벗어놓고 나가 막 애 막 밀쳐내고 막 그러던데요. 아유 참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이게 감동을 다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에는 인간의 그런 죄악된 본질적 특성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드러나는 단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에 가끔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 제발 좀 너희는 슈브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슈브하기만 하면 내가 토브해 줄게. 우와 해 줄게. 이야 해 줄게. 내가 끌어안아 줄게. 내가 관용해 줄게. 내가 포용해 줄게. 내가 선대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보여주신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야, 그게 사랑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는지 아세요? 우와, 이야라고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세 분 이상에게 감탄해 보시는 겁니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와, 너무 잘하세요. 우와, 거기도 계셨네요. 3층에도. 우와. 이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표정을 우리에 대하여 짓고 계신다면 우리도 이런 표정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제가 시를 몇 편 좀 들고 왔어요. 사실 동시 좋아하거든요. 동시집을 다 들고 오려고 했다가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냥 복사해왔어요. 한 대 모아가지고. 제가 한두 개 읽어드릴게요. 유한진이라는 시인이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를 적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우와, 이야, 참 좋지요? 이야, 시인이 들꽃 언덕에 가봤더니 꽃들이 막 흐드러지게 펴 있는데 저건 무슨 꽃일까? 저건 무슨 꽃일까? 그러다가 생각이 났대요.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는데 얘네들은 누가 키우실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 그러면서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야, 그렇구나.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우와, 이야. 사람은요, 눈에 반짝이는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멋쟁이신가 봅니다. 우와, 좋지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그죠? 잘 따라오시는 거지요? 근데 왜 표정이 그러세요? 제가 한 편 더 읽어 드릴게요.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시를 적으셨어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이런 거 아셨어요? 잘 모르셨지요? 세상에,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는지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좋지요? 와, 아직까지 표정이 무표정인 분들이 계셔서 이게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어요. 우리 손가락 10개잖아요. 왜 10개인지 아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나왔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우와, 이야. 이 세상에,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했더니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칠삭동이는요? 팔삭동.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이게 영 미덥지가 않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 적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후둑후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와, 이야, 참 좋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파장이 이는데 이 파장이 세모로 네모로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래요. 야, 너 살아가는 인생 그거 괜찮은 거거든. 동그라미. 야, 너도 못난 거 아니야. 너도 잘 살고 있는 거야.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거 아니거든. 너도 100점.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와, 이야, 좋으시죠?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린 데는, 동시에 읽어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에 걸리셨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더랬는데 그래도 완치가 되셨다 그래서 참 다행이구나 생각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캐톨릭 수녀님 가운데 이혜인이라는 수녀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은 기쁨이라는 시집을 적으셨어요. 시집 적으셨는데 거기에 똑같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작은 기쁨입니다. 그 시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먼 길을 걸어가려면 작은 기쁨과 친해져야 하네. 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인생 역전을 꿈꿀 때가 많거든요. 내 인생에 왜 한방 같은 일이 안 일어나나? 그런 거 소원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바라보다가는 내 인생이 암흑이 된다니까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생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난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나?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만 든다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기쁨과 친해지려는 거예요. 작은 기쁨과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찬란해집니다. 그 작은 기쁨과 친해진다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용어가 뭐냐 하면 감사하십시오라는 건데요. 특히 어떻게 감사하시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입니다. 야, 이것도 감사네요. 그렇게 감사하시며 살아가셔야 인생의 먼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걸음이 찬란해지실 거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와 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요. 이야 하고 너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이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이야 하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다 비유할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그 천국 비유 말씀은 특이했습니다. 아주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나치게 평범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걸 보셨나 봐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뭐에다 비유할까?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걸 보셨나 봐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요? 하나님 나라 저런 것 같은 거예요.
저긴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지요. 저긴 지금 포도원 품꾼들이 일을 하러 올라가네요.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천국, 이야, 그의 두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들려주셨던 것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야, 여기도 하늘나라네요. 야, 여기도 하늘나라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쉬워요? 여기도 하늘나라입니다. 여기도 하늘나라입니다. 아니, 나한테 좋은 일 있고 나한테 행복한 일 있고 그럼 여기가 하늘나라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몸 병들어 있고 돈도 별로 없고 안정적인 직업도 없고 이러면은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할 줄 압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를 경험해서 그런 겁니다. 은혜를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야,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영원하려면 좋은 일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여길 때가 많거든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화나고 우울하고, 이게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그런 정서 느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거 읽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잘 알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항상 기쁘고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그런데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집니다. 어떤 은혜요? 아까 그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 후렴구요.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기쁨을 고백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본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요, 언제나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고백만 해도요, 지금의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우와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 작가들이나 시인들이나 이런 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동시를 읽어드린 겁니다. 그냥 단지 손가락이야, 귀뚜라미지 뭐, 비 오는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연 계시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뛰어넘은 감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감각을 믿음, 영성,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5가지 감각 안에서 삽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요. 사람들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냄새 맡는 거, 귀에 듣는 거, 촉감 만져지는 거, 이런 것들로 감정도 느끼고 즐거워하고 막 기분도 나빠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6번째 감각이요, 신앙이요, 믿음이요, 영성이요, 그거 갖고 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당신 지금 울 텐데, 당신 지금 짜증낼 텐데, 근데 신앙인은 아야 괜찮아요, 저 잘 지내요, 이야 이러고 살 줄 알거든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물론 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니까요. 참 신비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야, 이게 어떻게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비라고 하는 말은 비밀과 다르답니다. 비밀이라는 건 가르쳐주면 압니다.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던 거로구나, 비밀이 풀렸네. 그런데 신비는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비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게 도무지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로구나. 그렇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며 항상 주 안에서 언제나 우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야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또 해볼까요? 우와, 이야, 우와.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이야, 우와.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제가 빈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삽니다.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데요. 저희 동네는 날마다 방학인데요. 근데 저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중랑천이래 흘러요. 거기 가서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루는 막 이렇게 막 걷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얘기긴 한데요. 제 뒤에
아주머니 두 분이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에게 맺힌 게 많으셨나 봐요. 이 아주머니가 막 남편 욕을 하고 애들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따라 걷는 친구 아주머니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친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분의 리액션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세요? 전문 방청객 같았어요.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막 남편 얘기를 했더니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그런 양반이 다 있으시냐고 자기가 막 더 막 애들 얘기를 했더니 그놈의 자식들은 딸의 몽대를 뿜질러 놔야 되는데 막 자기가 막 더 열받았어요. 그랬더니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어요. 앞에서 걷고 있는 제가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 지금 풀고 계시네. 보세요. 화풀이요, 분풀이요, 속풀이요, 한풀이요. 풀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운동까지 곁들이셨으니까 얼마나 대구로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요, 댁에 가셔봤자 그 남편 그 남편이고 그 애들 그 애들이라고요. 바뀐 게 없다고요. 그런데요, 그 아주머니 물론 운동했지만 이게 속이 지금 풀린 거잖아요. 누구 덕분에요? 친구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해결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결이요, 이 문제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요,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요, 이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요, 문제를 달고 살 줄도 아시게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달고 살면서도 문제 안 되는데요? 이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고요.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게 되면 문제 해결된 것과 친배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서학자들이 아마 안질이 아닐까, 어떤 다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오랜 여행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그 뭔진 모르는데 바울이 그 육체 가시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한테 주어진 은혜가 크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거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했거든요.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게 있는데 자족하는 거더라,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달고 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그 병자와 다시 살아난 그 사람도 결국 다 죽었잖아요. 세상 다 없잖아요, 지금.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나약한 한계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거 아닐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무거운 일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달고 살면서도 우와, 이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칭찬 받을 거예요. 야, 너는 보지 않고도 믿었구나. 너는 만지지 않고도 너 믿었구나. 넌 도마 같지도 않구나. 그렇게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 살아내셔야 됩니다. 절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일 테니 어떻게 하든 살아내시라고요. 그리고 우와, 이야 감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야, 우와. 그 친구 아주머니 덕분에요,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막 신났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산다니까요. 우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물론 육신의 존재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에 다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음성 잘 못 듣지만 그래도 우린 영적인 존재라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또 듣는다고요. 하나님 만난다고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과 예배하기 한 후 뭐 상황이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막 찬송도 터집니다. 입에서. 기분이 좋아요. 하늘의 평화를 누립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와 이야 우리에 대해서 그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이야, 찬송하는 시간에 이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 많이 분주하지만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찬송하는 시간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 얻으셔서 또 세상 살아가시며 우와 우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대구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저녁에 그냥 막 나왔는데 세상에 빨래 누가 다 걷어가지고 막 다리미질까지 다 해놓고 다 정리 다 해놓고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십시오 막 인사하고요. 막 너무 착하고 집 깨끗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인데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 하기까지 하거든요. 우리 현재가 뭔지 아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 예배 다 끝났어요. 대구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애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고 막 배우자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요. 또 할 일 무지하게 많고요.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막 다리미질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와 우와 이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아이고 이건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대로 제정신이 아니지 뭐 막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이끄는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셨듯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감탄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꼭 그렇게 사실 거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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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뭐 드리려고 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삶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이야 하며 살겠습니다.